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예. 대학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학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빠르긴 빠른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은 수타니파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은 제1장이라고 해서, 우라가바가 뱀의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의 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뱀의 허물을 벗듯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뱀의 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처음에 뱀의 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6번까지 읽었으니까요. 7번 개송하고 8번 개송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모든 사유를 불살라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된 손승은 마치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예.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모든 희륜을 뛰어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그 8정도 가운데 정사유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경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탐욕이 없는 마음, 분노가 없는 마음, 해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떠난 생각이 정사유예요. 우리는 탐욕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분노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잘못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유를 불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사유를 그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가르침이고 또 경전에도 보면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생각은 해로운 생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되고 선한 생각인지 또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고 불선한 생각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의 생각의 방식을 또는 사유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어떤 한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익히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8정도에서 얘기하는 정념 수행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지닐 수 있도록 늘 체크하는 것이 정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유를 불살라라, 해로운 사유의 방식을 불살라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9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7번에 보시면 각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정사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친지의 메인 사유, 나라의 메인 사유, 신의 메인 사유,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의 메인 사유,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메인 사유, 명예의 메인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지하고 나라 그리고 신,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집착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뭘까요? 예? 친지? 예. 가족이죠? 예.
가족이 사실은 가장 큰 장애인 거죠. 예. 다른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족은 좀 얘기가 달라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드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대요? 오 라울라 라고 하셨다잖아요. 예. 당신이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존재의 탄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의 출가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로서는 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자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만큼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강력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게 오 라울라라고 외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면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친지의 매인 사유 이런 것들은 집착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신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에 너무 매몰되게 돼버리면 우리의 사유가 그곳에 집착이 되고 그러면 집착된 사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유를 못하게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매인 사유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나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에 주로 걸려 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도 수행의 한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한 비구는 수행승은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고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개송입니다.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은요, 번역자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것을 너무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단어 뜻이, 어딘가를 초월해서 더 많이 나아간 것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교재에서도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상견과 단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상견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견이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체계. 죽으면 다 끝나지. 죽으면 저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 내세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견과 단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개송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 수행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빠빤자예요. 개념 적 확산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젠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빠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망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스님들께서 망상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생각이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생각에 내가 잡아먹힌 상태.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런, 잘못된 또는 욕망과 관련된 혹은 분노와 관련된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그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탐욕을 정당화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하지.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정당성을 내 스스로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탐욕과 분노를 더 키워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오는 망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어 가고 막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수행의 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망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사유를 불살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9번 개송입니다. 자, 저기 글씨가 앞에 잘 보이시면 앞에 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자, 9번, 10번 개송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세상에서 일체가 허망한 것임을 안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아 일체가 허망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예. 일체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 비타땀이라고 하는 게 허망이라고 하는 거, 혹은 거짓, 사실이 아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일체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체가 허망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허망한 거잖아요. 예. 허망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하지 않다. 예. 그렇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파도 치면 그 파도 위에 물거품이 생기는데 그 물거품도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외 아지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실체가 없죠. 잠시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체가 없어서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꿈은 아닌 거죠. 이 삶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꿈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을 깬 뒤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그렇죠? 예,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그래서 이 삶은 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꿈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건 맞아요. 실체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체 없는 현실을 올바르게 살게 되면 그 올바르게 산 것에 대한 뭐는 있는 거예요? 인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산 것에, 올바르게 산 것에 대한 과보로서 내가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과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걸 자꾸 꿈이라고 허망하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돼서 자칫 허무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빤짜 망상의 범주로 이해를 합니다. 허무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체가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우리가 고집해가지고 그것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뿐인 거예요? 예, 정진할 뿐인 거죠.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우리가 정진해 나갈 수가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취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체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서 어떻게 해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10번 개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체가 허망한 것을 알아. 일체가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욕망을 버린 수행승은, 여기에 이제 10번 개송에서도 그렇고 11번 개송에서도 그렇고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불교는 욕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쓰는 용어들이 달리 표현되는 거죠. 그냥 욕망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세세히 분석해서 분류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특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밀하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언어는 우리가 실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언어로서 실체화하게 되거든요. 사과하면 여러분 사과 떠올리게 되죠. 그럼 사과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화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한 뭐로 이어지냐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언어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약속 체계임을 알고 그것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을 보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살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과를 배라고 얘기해도 되고 감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합의만 본다면 앞으로 사과를 배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합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라 이름한다라고 하는 금강경의 논리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언어는 실체가 아니다. 언어는 그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언어는 단지 뭐할 뿐이다. 임시로 우리가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이름에, 명칭에 우리가 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말만 남고 사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언어적 한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일체의 욕망을 이제 로브아, 그러니까 이 로브아가 사실은 그 앞 뒤에 나오는 라가라고 해가지고 탐욕하고 사실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앞에는 로브아라고 하는 욕망을 쓰고 뒤에는 라가라고 하는 11번 개송에는 그 용어를 쓴 이유는 앞에는 보다 좀 폭넓은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 욕계에 속해 있는 거친 욕망으로서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승은, 비구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하고 12번, 13번까지 이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나치도 않고 뒤처지도 않아 일체가 허망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지나치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일체가 허망임을 알고 마음을 버리는 미움을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시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일체가 흠망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예. 이거는 탐진치 삼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독이죠. 세 가지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그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제 불교는 바라보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삼독을 제거한 것이 열반이다라고 분명히 경전에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러시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시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어떤 또 다른 세계를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내가 그 탐진치에 속박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뭐죠?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욕망이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충족되면 나한테 크나큰 이득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그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크면 클수록 분노도 커지게 되고요. 탐욕이 적으면 분노하는 마음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크나큰 좌절감과 분노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분노하는 마음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 따로 있고 분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분노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설화 가운데 그런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묵기를 청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곧이어가지고 아주 추한 여인이 와서 하룻밤 묵기를 원하니까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라고 막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이 저 여인이 나랑 뭐라는 거예요?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은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추한 여인은 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복과 화라는 것은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은 반가워가지고 맞이하지만 화는 어떻게 돼요? 질색하면서 우리가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탐욕과 분노는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분노심이 막 솟구친다. 그건 왜 그렇겠어요? 뭔가 원하는 바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경험도 합니다. 뭔가 뚜렷한 원인은 없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딱히 뭘 찾아봐도 그럴 만한 원인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한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뭔가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좌절된 경험을 했는데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나한테 안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자꾸 신경질 나고 하는 이유는
뭔가 뿌리가 있는 거죠. 내가 원했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시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을 땐 참 당혹스러운 거죠. 분명히 짜증날 일이 없는데 자꾸 짜증이 나.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뭔가 내가 원했던 바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상태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표출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딱히 그 원인을 모르니까 대놓고 사람들한테 뭐도 못해요? 화도 못 내요.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나한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음인 거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뭐 하래요? 솔직하게 표출하래요.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감정은 쓰레기거든요. 예,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세상에 막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감정의 쓰레기를 투척하게 되는데, 바깥에서는 참아 못했던 말을 집에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겠어요? 쓰레기를 집에 와다가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 그런 방식의 표출은 건강한 삶이 아니고 해로운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남한테 전가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단순히 말 한마디에 그냥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툭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의 쓰레기를 남에게 투척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잘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경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성제는 불교에서 진리는 곧 사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사성제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은 사성제 안에 포섭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성제 안에는 재행무상의 이치도 들어가 있고 연기의 이치도 들어가 있고 재범 무아의 이치도 들어가 있죠. 그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이 나에게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깨달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오도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노래를 보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짱끼의 경이라고 있는데, 이 짱끼의 경에 보게 되면 수행의 절차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수행의 절차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청문이에요.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해 듣는 거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거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유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깨닫고 싶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내가 뭔가 수행한다?
그것은 불교의 수행은 적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뭐 내가 알아서 깨닫는 것이지 사람들마다 각자 깨달음이 있지 이거는 불교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한 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류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예류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예류의 깨달음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일례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거고 궁극적으로 아라한의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언어적 표현은 다를 수는 있어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셨을 때 물을 한 잔 마셨던 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의 내용은 하나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딱 하나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한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개송까지 했고요. 14번 개송하고 16번 개송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떠한 잠재적인 경향도 지리지 않고 악하고 불건전한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으로 돌아올 원인들이 되면 어떠한 고뇌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존재 속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욕망의 숲도 생기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잠재적인 경향은 아누사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말 그대로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고 수면 아래로 숨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땐 누구나 알아요. 내가 큰 욕망에 휩싸여 있구나. 내가 큰 분노에 휩싸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게 잠재되어 있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욕망론에 따르면 잠재된 욕망, 잠재된 분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 교재 14번의 각주에 보시면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적인 경향이 따르고 괴로운 느낌에는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따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따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경전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설명의 방식이기도 해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건 뭐예요? 느낌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하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무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탐욕의 느낌에는 뭐가 있는 거? 즐거운 느낌엔 탐욕의 경향성이, 그리고 즐겁지 못한 괴로운 느낌에는 분노의 경향성이 잠재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쾌하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멀리하려고 하는 게 분노의 경향성이에요.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떼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내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배척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 그래서 분노는 밀어내는 것이고요. 탐욕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니까 자꾸 끌어당기죠. 싫어하는 건 자꾸 밀쳐내고, 그것이 탐욕과 분노의 그 표출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잠재적인 경향, 나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이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경향의 뿌리도 다 뿌리 뽑아 버리는 것, 그것이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수면이라고도 불러요. 한역으로는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수면이라고 얘기할 때 6가지 중요한 그 주된 번뇌가 있죠. 탐진치, 만, 의, 견, 이렇게 6가지를 육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만은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3가지 마음 상태를 얻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 남보다 못하다, 남만큼 한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마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머릿속에서만 지식의 차원으로 두고 삶은 다른 삶을 살까요? 아니겠죠.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예. 이게 의심을 극복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잘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삶은 또 달라요. 이건 뭐예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인 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 가운데 큰 번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진리로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류성자가 될 때 끊어야 될 하나의 견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적 의심, 이것을 하나의 견해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예류성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견은 사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견은 정견의 반대가 사견인 거죠. 정견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정견의 내용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전형적인 설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타니파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피안도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삥기야라고 하는 존자가 16명의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부처님께 각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삥기야라고 하는 분이 16번째로 질문을 하고 나중에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과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정견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견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사견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번뇌의 이 잘못된 견해, 사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6가지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 육수면, 6가지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번뇌의 뿌리,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뿌리 뽑아버리게 되면 이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우리가 희구하지 않게 된다, 바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3계를 모두 벗어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도 이게 되게 사람들이 궁금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14가지 14가지 남문 혹은 10가지 남문 가운데 하나가, 열반에 든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거든요. 답변을 안 하신 걸 무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답변을 안 했냐? 이거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을 언어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여요. 시비를 붙이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난문 혹은 14가지 난문,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욕, 욕망을 떠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냐? 이욕, 욕망을 떠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스스로 증득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문 가운데 정신과 육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주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모르죠. 예, 몰라요. 이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 상유타 니카야에 보게 되면 어떤 천신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해 보고 싶어서 제가 생을 바꿔가면서 달려보았지만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우주의 끝을 아는 것은 가능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볼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고통의 끝을 이루지 못한다. 예, 이 우주의 끝에 가봐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의 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되게 친절하세요. 그렇게 하고 답 갖고 와라고 안 하시고요. 당신이 알려주십니다. 이 우주의 끝을 안다는 것은 육척 단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예. 우리 몸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을 아는 거죠. 그게 이 우주의 끝을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우주의 끝을 알 수 있겠죠? 예. 예. 그러한 그 가르침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경험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퍼져나가는 망상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계가 끝이 있다 없다 이거 갖고 아무리 논한다 한들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테고 어떤 사람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의를 못 보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육척 단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나 명료한 거죠. 네. 그래서 14난문, 10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유를 어지럽게 만드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일으키게 되는 그 잠재적인 경향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으로 되돌아올 원인들이 되는 어떠한 고뇌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이건 번역은요, 이 세상에 돌아올 조건들이 되는 불안에서 생겨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뇌라고 번역한 단어가 다라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라타가 불안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뜻 같아요. 1차적인 뜻은. 그래서 불안에서 생겨난 것들,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환이라고 하는 성자를 이야기할 때 불환 성자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이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를 우리가 불환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불환 성자에게는 왜 욕계에 돌아오지 않느냐? 욕망과 관련된, 욕계와 관련된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탐욕을 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노도 버려지는 거예요. 욕망하는 바가 없는데 분노가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바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다고 분노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서운할 바도 없는 거고, 서운할 바가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분노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환성자는 욕계와 관련된 두 가지 큰 번뇌, 욕망과 분노를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욕망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불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불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에 속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욕망의 숲도 생기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게 되면은 이 존재의 영역과 욕망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이 욕망의 영역도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불교 우주관에 따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욕계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탐욕을 욕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색계와 무색계와 관련된 탐욕을 색탐과 무색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탐과 무색탐을 달리 표현해서 존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속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무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자로는 색탐과 무색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탐을 버리고 색탐을 버리고 무색탐을 버리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삼계 그 어느 곳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전도선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간과 천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들도 또한 인간과 천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윤회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깨달음을 획득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디카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죠. 아라한의 깨달음에 잠시 이르렀다가 다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가 불환이라고 하는 유학의 경지로 떨어지는 내용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확고하지 못해서 자꾸 물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한 번 얻은 자는 아라한의 깨달음에서 물러난 채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라한가를 성취해서 윤회를 끝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인 퇴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러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고티카 존자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칼로 자결을 하셨는데, 그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티카 존자가 생을 마감했을 때 다른 스님들께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고티카 존자의 그 자사를
말씀드리게 되고 고디카존자가 이제 자살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고디카존자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갔나이까? 라고 묻게 되죠. 그 죽은 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지혜, 신통이 천안통이죠. 천안통.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신통이라고 보지 않고 천안지, 지혜의 영역으로 봅니다. 6가지 신통 가운데 3가지는 단순한 신통이 아니고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숙명지, 천안지, 누진지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있는 3가지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안 붙어요. 타신통, 신족통, 천의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신통인 거고요. 뒤에 3가지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숙명통, 천안통 이것은 인과를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디카존자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갔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은 윤회를 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안과를 얻은 성자는 정거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젠 그러한 정거천은 5가지 하늘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고디카는 아라한과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 3계 어디에서도 그의 의식을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욕망의 어떤 숲을 생기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라진 그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를 끊어버리면요. 이 탐진치라는 번뇌가 다시는 안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열반인 거죠.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 왜 고요해졌겠어요? 탐진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요한 거죠. 근데 고요하기만 하면은 안 되죠. 밝은 거죠. 왜? 탐진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밝은 명지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주 고요하면서 밝은 것. 그것을 한자로 옮기게 되면 적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월정사에 가면은 적광전이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열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적광전에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죠? 비로자나 부처님. 예,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 예, 진리 그 자체인 것. 그 진리 그 자체에서 몸을 낮추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화신불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가면 그러한 관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번뇌론 혹은 열반론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6번 개송까지 하고요. 17번까지 하죠. 이거 시간 조금 더 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17번이 마지막 개송이고 그 다음에 다니아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가지 장애를 버리고 동료 없이 음을 넣어 화살을 뽑아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예,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5장애라고 얘기를 해서 이 5가지 덮개라고도 해서 5개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분노,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한, 매사의 의심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사의 의심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태와 혼침은 묶이는 거죠. 해태와 혼침은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를 해태와 혼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매사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 말하자면 해태와 혼침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도거와 악작은 여기에서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하는 마음은 큰 번뇌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은 2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멍청한 놈,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타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예.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이익됨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후회하는 마음을 없애고 대신 뭐를 하라? 참회하는 마음을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가 잘못된 행위를 갖고 자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후회는 하등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나를 퇴보시킬 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거죠. 도거라고 하는 것은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거죠. 후회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죠. 막 들끓게 되니까. 그래서 도거와 악작은 같은 그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도거 악작을 버리고 해태혼침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게 되면 이젠 우리가 드디어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던 그 독경을 하던 사경을 하던 그 전에 이 5가지 마음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지된 상태에서 이젠 마음을 가다듬고 그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수행의 이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뭐 할 수 있다?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지금 탐욕이 작용하고 있는지 분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도거, 악작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태혼침이 작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묘한 즐거움이 생겨요. 이 5가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갖고도 그 묘한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건 해보시면 금방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훨씬 수행의 그 결실을 우리가 더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개가 작용하지 않을 때 초선의 수행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론을 얘기할 때는 항상 5개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와요. 이 5개가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 수행의 깊은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동요가 없이 의욕을 넘어 화살을 뽑아버린 수행승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 그 어디에도 집착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뱀의 경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 보았고요. 다음번에는 다니아의 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